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일곱 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일곱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권면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종을,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랑받는 교회, 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교회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하고, 벌거벗고 있으면서 옷을 입은 줄 알고, 눈이 영적 소경이 돼 있으면서도 자기 눈은 밝은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면,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은 첫째, 연단받은 믿음으로 부요해져라. 무슨 믿음으로? 연단받은 믿음으로 부요해져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이 교회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 교회는 부자도 아니고 아주 형편없이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연단받은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부요해져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육적으로만 또 물질적으로만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교회가 우선적으로 사랑받게 믿는 믿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도 뭐라고 하죠?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 연단과 단련은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이 말한 대로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서도 보면 말라기 선지가 금은같이 연단받은 종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연단받은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절에 그런 믿음에 부유한 자를 순금등대라고 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금촛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등대 그리고 7 금촛대 신앙을 이룹시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5절에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 약속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에 부유해져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만화 교회도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에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믿음에 부유한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부유해져서 오늘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동요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신부가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누구 되라? 신부가 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는다. 사서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18절에 사서 세 번 나오죠. 그만큼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이 연단을 받아야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는데도 그만한 대가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흰옷은 무엇이며 흰옷은 꼭 왜 입어야 되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번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수족을 결박당해서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보면 흰옷을 입어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으며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요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만큼 흰옷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옷입니다. 그 흰옷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신부가 입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우리가 입는 어떤 겉옷, 하얀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마지막 때 나오는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음녀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음녀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음녀교회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셔요. 그러므로 음녀교회를 용납하거나 그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신부의 예복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는 예복을 입고 신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로도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우리가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 또 하늘의 군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사서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서라는 말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일이나 흰옷을 입고 신부가 되는 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그런 아픔의 대가를 치르지만 결과는 믿음의 부유한 자도 되고 또 신부의 반열에 서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게 되니 그 정도의 대가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공부를 더 하려고 해도 거기 고난이 따르고 많은 것이 거기에 투자돼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고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아픔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라. 계시록 3장 18절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너를 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일 가고 안약을 한 박스 사다가 매일 눈에다가 넣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약국에서 파는 안약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곧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안약 같은 될 일의 말씀을 받음으로 어두워졌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분별할 수 있고 또 환난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 그 미래를 내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런 안목이 있는 종은 안 좋은 일이 오는 걸 내다보고 대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오는 걸 내다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종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눈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다니냐면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뭘 통해? 정을 통하는 눈. 자,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결여 행하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무슨 눈을 가졌어요? 정을 통하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들 눈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안목의 정욕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손주 자랑, 심지어는 강아지 자랑까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자꾸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예요? 우리가 자랑하실 분은 예수의 예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아멘. 강아지 자랑하거나 자전거 자랑하거나 손주 자랑하거나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살지 말. 우리의 보는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눈이 자꾸 감기는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뭘 받으면 안 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눈이 감기고 결국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뭐가 돼? 다 절며 잘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묵시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성루에 선 파수꾼은 묵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이 사람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 묵시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이 보인다면 불행한 사태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돼서 영적 소경이 결국은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멀쩡한 눈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멀쩡한 눈이 열린 종들을 그 눈이 감기도록 포도주와 독주, 세상 연락에 도취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시니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줬어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눈이 열리는데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보던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안약을 좀 사서 눈에 발라서 네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 보이는 눈. 우리는 영안, 유관, 심안, 지안까지 열려서 아멘. 때로는 심안으로, 때로는 지안으로, 때로는 영안으로, 때로는 육안으로 다양하게 보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받은 믿음, 신부가 되는 예복, 그리고 안약까지 눈에 발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으로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회개하는 열심을 가져라. 무엇하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열심도 있고, 말씀 전하는 열심도 있고, 기도하는 열심도 있고, 봉사하는 열심도 있고, 연보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최고의 열심은 회개하는 열심입니다. 무슨 열심? 회개하는 열심. 회개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중에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은 교회가 5교회나 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이 뭐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쌓여 올라와서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열심으로 회개를 해서 쌓여가는 이 죄악을 무너뜨려야 돼요. 쌓여서 올라가는 이 죄악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같이 죄와 허물을
매일매일 도말 받아야 돼. 도말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열심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책망받지 마라. 징계받지 마라. 아멘. 따라서 큰 소리로 책망받지 마라. 징계받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이나 징계를 받는 교회와 종들로 가시지 말고 무엇 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 책망과 징계받는 교회와 종으로 가지 말고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 그래서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 회개.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을 뜨면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쳐야 돼요. 회개하는 열심을 생활화해야 돼요. 회개하는 열심을 체질화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라. 다시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는 어느 시대의 사랑?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입니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부별된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부별된 사랑. 아멘.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사랑.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해 주면서 생명 보장 받는 사랑. 생명 보장 받는 사랑. 사랑받는 사랑. 생명의 보장.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생명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호와가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여호와 삼마. 그래서 영광의 찬미 3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성산에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계셔요. 아멘. 사랑받는 교회 안에 계셔요. 사랑받는 종의 심령 안에 여호와가 계셔요. 여호와가 이 심령 안에 계시면 늘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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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붙들고 쓰시는 종. 사랑받는 교회는 누가 왕래하셔?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받는 종은 예수님이 붙들고 쓰시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받는 교회는, 사랑받는 종은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늘 왕래하시었고 이 교회에 모이는 종들이 사랑받게 하셔서 주님이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루살렘과 성산 안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중환자나 암환자가 다시는 이 동산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치료받는 종들, 또 앞으로 치료를 내다보고 있는 종들까지도,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종도 기억하여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해지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팎에 자유함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더불어 포근함까지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